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의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드리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잘해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하신 하나님, 징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잘할 때 복을 주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대로 된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 섭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징계를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하에 보게 되면 14장, 15장, 16장에도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장에 대해 거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오늘은 단지 9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길지 않게끔 아사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잘한 것과 못한 것인데 잘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무엇을 개혁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만 넘어가지 그냥 대충 하지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갈등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충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다 보면은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개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뭘 제일 먼저 개혁해야 돼요? 내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다른 것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개혁해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개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선을 긋고 신앙생활 하는 걸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 선을 긋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딱 끊어버립니다. 주일 낮 예배만 나오지, 어떤 저녁 예배만 나와야지, 어떤 분은 수요 예배만 나와야지, 자기 선을 정해버려.
깊은 곳에까지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될 텐데 항시 얕은 곳에서 쉬운 곳에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도요, 10분 기도하는 것과 20분 기도하는 것은 맛이 다릅니다. 구역원으로서 섬김을 받을 때와 구역장으로서 섬길 때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낮 예배만 나와서 예배 드는 것과 저녁 예배 나온 것 맛이 다릅니다. 특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는 것 더 달라요. 여러분, 직분이 날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는 것 날 살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해놓은 선을 깨뜨려야 돼요. 난 여기까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로비에서 잘 놀다가도 저녁에 들어가면 아니야, 피곤해, 가버릴 때가 많아. 구역 예배 드리려 할 때도 안 모일 때도 있고요. 물론 안 모인다고 죽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게 되면 누가 인도하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이건 나가고 이것은 안 돼, 이 정도까지만 해야 돼, 그럼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대로 영적인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안주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과거에 묻혀 삽니다. 추억에 의지해 삽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어, 나도 산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 옛날 그랬었어 그럴 때가 많아요. 장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버립니다. 옛날에는요, 교과서만 갖고 공부해도 잘했어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에도 보내고 인터넷 강의도 보내고 무언가 다른 걸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보의 시대고요, 또 여러 가지 것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전에 했던 것에 머물러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개념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냥 나와서 안식일날 지키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죽습니까? 종교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다 그 앞장선 일꾼들은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의미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와서 내가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거예요. 형식을 중요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합니까? 내가 안주해버린 거거든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전에 깎아내야 되잖아요. 좋은 나무를 갖고 있더라, 그 나무가 갖고는 가치가 없어요. 잘못된 건 다 잘라내야 되듯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가 말도 절제하고 들을 것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조각품이 나오듯이 내가 주 앞에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해놓은 선을 뛰어넘어야 되겠고 안주기 원하는 그런 선에서 벗어나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갈렙처럼 살아야 돼요. 갈렙은 85세였지만 항상 안주하지 않고 한 영광 위해서 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낙 자손이 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안주해버리면 거기 머물러 버려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데 거기선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항상 갈렙처럼 나이가 85세대 예전에 내게 이야기했던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낙 자손 있고 철병거가 있는 것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진할 때 갈렙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거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사왕이 잘한 것이 뭐냐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한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첫째, 아사 왕은 하나님께 정직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았어요. 이 의식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 눈치 보잖아요. 교회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가면 대적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아이고 저것만 특별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 나를 간절히 찾느라 만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정직 행할 때 주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남색한자를 정리했는데, 여기서 남색했다고 하는 건 동성연애자라기보다는 그때 이교의식에서 동원된 남창들을 말해요. 그래서 바알이라든가 밀곰이라든가 아스타롯이라든가 또 금옷을 섬겼던 그 신들은 항상 자기 신들이 잠자고 있으니까 절 깨어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창들이 막 앞에서 음란한 행동하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 자기 신들이 깨어서 섹스를 하게 될 때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이런 이교를 위해서 음란하게 했던 남창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없앴어요. 그런데 우상들이 어떤 거냐면 그의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이 해왔던 것을 손떼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이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이방의 여인들이 가져왔던,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솔로몬 왕의 부인들이 다 우상을 갖고 왔어요. 밀곰을 섬겼고요, 아스타롯을 섬겼고, 금옷을 섬겼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걸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재앙받을까 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요. 어른들에게 쫓겨날까 봐서, 부부간에 싸움할까 봐서, 팽당할까 봐서. 우리 조상들이 다 불교 믿고요, 우상 섬겼잖아요. 기독교 믿을 때 어쨌냐? 멸망당할까 봐? 그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서 팽당할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부부간에도 싸움 당하기도.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그러잖아요. 칼미라도 죽을래 살래? 네가 하나님 안 믿으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죽어라.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우상을 가감하게 아사가 단련했어요. 어떻게까지?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아사의 어머니를 여기서 뭐라고 해야 마가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가 바로 마가예요. 다시 말해 압살롬의 딸을 르호밤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암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아사의 어머니도 마가라 했던 걸 보게 되면 아버지 아비암이 일찍 죽어서 할머니 손에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할머니의 빽을 믿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함부로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이걸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할머니에 치는 것은 어긋납니다. 이건 종교를 떠난 사람의 도덕이 어긋난 일입니다. 종교 때문에 집안 싸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집안의 합이 중요하지 종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우 일을 패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인데, 여기 어머니란 말은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란 말도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어머니란 말도 조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어머니 마가라 한 말은 자기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인데, 아버지 아비암 왕이 일찍 죽고 나서 마가라고 하는 태우가, 이 태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가 아니라 지기를 말한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길 때 눈물을 머금고 태우이를 폐해 벌 정도로 과감하게 우상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의 정을 떼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뭐냐면 인간의 정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 그러면 호적에 파버릴까요? 순종은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사람들이 못해요.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아상은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에다가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 왕 때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인데 이걸 일컬어서 절망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숭의 결정장이라고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 기드론 시내에서 우상을 불살라가지고 다 죄를 뿌렸다. 여호와의 신앙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지만 아직도 부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뭐 그림이나 선물이나 막 조각을 갖고 계시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값이 있는 것 같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돼. 누가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해서 다 선물했는데 이것이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아프리카 여행을 해보니까 아프리카는 미신 많이 생기잖아요. 이 관광용품 만들면서도 미신들이 막 해가지고 주스살 해가지고 선물하는데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우상을 불태워서 시내가에 뿌려버렸듯이 아상이 이렇게 종교를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상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뭘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첫째는 위급할 때 하나님 대신에 아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북쪽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쌓는 가운데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 성전 은금 보물을 다 가져다가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 맹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당신이 예전에 에디오피아의 군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물리쳤는지 알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을 의지하느냐? 질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당 아삭에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신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람 왕을 불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그때 아사는 한 58만 정도 됐는데 수가 중과 부족이.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바사왕이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인간적인 면에서 쉽게 전쟁을 끝이려고 아람왕 베나닥에 뇌물을 주면서 바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이긴 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편리함, 내 생각으로 쉽게 가는 길은 그것도 올무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말씀 가운데 거하면 다윗처럼 쉽게 사울왕을 쥐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역도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쉬운 길보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바사가 이제 전쟁 오게 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한 가지 뭐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역대하 16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4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 지쳐온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상이 39년 동안 잘했어. 내 팔이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치는 이게 메디칼 닥터가 아니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막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발에 병이 들었다는데 이 피부병 말하는데, 이 병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문제를 없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가려움이 생겼어요. 이걸 가려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이 병은 나올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병들어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지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아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특별히 불치병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는가? 근데 여태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병들었을 때 이까지 것쯤, 이 정도쯤 술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어떻게 발 잘라내면 되잖아요. 발목 하나 자르도록 살 수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증을 했다가 죽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 찾았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병이 들면 의사 찾는 거 중요하지만 좋은 의사 만나야 되고요, 수술해도 실수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데도요, 의사들이 혈압약 줄 때도 몇 번 테스트 하잖아요. 혈압약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혈압약이 있어요. 당뇨약도요, 다 똑같은 당뇨약이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었을 때 몸에 더 살이 찌는 당뇨약도 있고요, 또 아니면 빠진 당뇨약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사들과 상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발병 2년 만에 죽었다. 병이 발생하지 2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청한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사의 문제는 뭡니까? 평상시에 잘 믿는다, 하나님 의지한다, 담대하다.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의사를 의지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 번 신앙생활 할 때 어쩔 때는 좋을 때 평할 때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요, 교회 생활 때 잘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교회 떠날까? 누구 의지할까? 의사 의지할까? 그래도 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바로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아사를 통해서 아사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며 하나님께 잘했던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니까 잘 됐을 때에 결국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아람 왕 베나닥에 뇌물을 주고 전쟁을 그친 것 같이 이것 때문에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버렸고, 발에 난 병 이까지 것 사람도 할 수 있다 생각하다 그 병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불신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담을 떼어놓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